1절로 26절인데 봉독은 1절로 7절만 하고 나머지 구절은 말씀을 살피면서 그때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후손 혹은 생명의 씨,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한 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0.68인가요? 서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아기를 낳아가지고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파트도 마련해야지, 살아가야지, 노후자금도 마련해야지,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 그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참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안한 거죠. 계산을 해본 어떤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들을 때 잠깐 어이구 큰일 났구나. 하지만 또 우리는 일상에 파묻혀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우리는 또 무덤덤하게 무감각해져 가지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시골교회 가면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아가야들의 우는 소리가 참 우리 노부모님들이 듣고 싶으신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하하 웃고 뛰어다니고 장난치는 소리, 아이들이 우는 소리, 이런 소리는 참 소망의 소리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제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하는 것이 첫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처음 딱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앞장인 3장 15절에서 뭘 약속하셨죠? 뱀,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탄과 사탄의 후손,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교회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가 인간의 구원자가 되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아담과 하와와 우리에게 다시 그 아름다운 낙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담도 이름을, 자기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하와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을 짓는 속에 아담의 신앙이 들어있는 거죠. 하와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생명의 어머니, 정말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이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이제 임신을 해서 첫 아기를 출산하는 내용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지금 기대가 큰 거예요. 어느 정도 기대가 컸냐 하면은 그들은 처음이니까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할 그 구주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뭐 등남, 어둠, 창조 이런 뜻인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을 얻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이 혹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는 그 아들이 아닐까 이런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가인은 좀 신앙이 좀 없었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이 삶의 모습이 부모에게 많은 이제 실망을 줬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우리가 좀 알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최초로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마음에 큰 실망과 시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아들을 낳고 나서 둘째 아들을 이제 또 낳게 됐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였죠?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은 그냥 이 호흡, 그냥 또 이런 뜻도 있어요. 한숨, 또 허무함, 무의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더덥고 짧고 허무하더라.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이름이 호흡이다, 그냥 한숨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제 학자도 있는데 아무튼 이름 속에 뭔가 인생이 더덥고 인생의 어떤 힘들고 무거운 무게를 뭔가 아담과 하와가 느낀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 때문에 이제 큰 이제 실망을 얻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어떤 아들이라고 기대를 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해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인류를 죽음으로 이끄는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후손인 것을 깨닫고는 정말 너무너무나도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야기를 좀 먼저 앞질러서 얘기를 해보면 25절 2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세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죠.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그래서 4장은 해피엔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4장으로 넘어와서 그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죄로 죄는 더 깊어졌습니다. 인간의 죄가 그 죄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 어릴 때보다 과거 100년 전, 수백 년 전보다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인간이 교육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죄가 더 가벼워지고 죄는 점점 사라지면서 인간이 살기에 나아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학 문명은 발달하고 도덕과 교육과 모든 인간의 문명은 발달하지만 죄는 점점 더 그 영향력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죄의 영향력은 점점 더 깊어지고 죄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전에 이제 얘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오늘 2절에서는 두 자녀를 낳았는데 두 사람이 종사하는 직업을 소개해 주고 있죠.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직업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직업의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그 자녀들에게 자기네 좀 부끄럽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야기까지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처음에 아주 단순한 제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로 하면 예배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나라는 존재와 나의 삶,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찬양, 우리가 이 어느 구역에서 찬양했듯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는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제사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희생됐잖아요. 그게 이제 제사의 어느 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뭔가 나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어떤 표현이 이 제사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 아벨은 여기 중요한 게 가인이 먼저 드린 게 3절 끝에 나오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뭐 어떤 사람은 간혹 주석에다가 가인은 이 피의 제사, 피를 흘려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잖아요. 피를 흘리는 어떤 희생의 제물이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셔주셨다, 이렇게 보지만 그거는 좀 그렇게 물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좀 지나치게 좀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만히 보면 비교를 해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그 다음 글자가 중요해요. 첫 새끼라는 게 있어요. 처음 것을 드리는 이 정신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서도 계속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장자를 하나님 앞에 이제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잖아요. 그건 대표하는 거거든요. 장자는 그 자녀들의 대표고 그 가정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나는 경외합니다 라는 이제 것이고, 그 기름, 짐승 중에서 나중에 보면 이제 제물은 뒤에 나오지만 기름은 요즘 건강 때문에 기름을 이제 피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가 가장 귀중해요? 기름이 가장 귀중해요. 그래서 뭐 기름을 갖다 하나님 앞에 이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제사법에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추측이지만 가장 귀한 것은 이거 좋은 건 이거 내 먹을 거야 나중에 싹 어디다가 딱 놔두고 그냥 평범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마음, 신앙이 담겨 있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나 같은 참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독생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이제 가리킨 거죠. 원시복음이 이들에게 자꾸 이 복음이 사실은 흘러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제사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제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가장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아벨은 이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이 그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여기 4절에 뒤에 보시면 뭐라고 거기 아벨과 그의 제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만 오늘 드렸다. 끝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나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벨에 드리는 그 제사만 하나님이 딸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존재,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의 삶을 말하는 거죠. 아벨과 그의 평소의 삶과 그의 제물,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면 아이고 예배 드렸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시고 무슨 짓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예배만 하나님이 그냥 딸랑 받으신다? 그게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모든 성품과 삶도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잖아요. 가인의 재물도 문제지만 가인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인의 삶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7절에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삶이 평소에 선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이 형식을 담아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일날이 됐다고 해서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를 여러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도 그렇죠. 와서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냥 딴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정성과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겉에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저 사람도 예배드리고 저 사람도 예배드리고 다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나 오늘 예배드렸어. 겉모습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때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헌금,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찬송,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가인은요,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부모님한테 받아서 배워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뭐 구주가 장차 오실 구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구원받을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냥 살아가면 나 얼마든지 내 힘으로 구원받아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그냥 농사지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이 아니라 첫 소산물이 아니라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생명 없는 사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사인 거죠. 그리고 뇌물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제사 잘 드리면, 다른 종교가 많이 그렇거든요. 뭔가 이 제사를 거나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굿 같은 거를 할 때 100만 원짜리 굿도 있지만 500만 원짜리 굿도 있고요. 5천만 원짜리 굿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막 거기에서 뭔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거기서 자기가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인도 그렇게 자기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살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저주, 진노 이런 것들을 제사로 덮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주고받는, 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교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생명 없는 종교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절부터 나오나요? 예.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동생의 예물은 제사는 받아들여졌는데 자기의 제사는 거절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이 분노가 일어났고 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이제 막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시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제 굉장히 낙심했기 때문에 이 고개를 떨구었다. 본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다니.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의 기대 속에서 굉장히 소위 잘한다 이게 우다서, 경상도말로 우다서 키웠기 때문에 아마 자존감이라든가 한번 이 자기가 뭐 안 좋은 소리 안 듣고 자랐는데 이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는데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어떤 이런 실망감, 어떤 자존심에 대한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 속에 아벨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이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가인이 더 큰 죄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한 겁니다. 여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치 문 밖에 아주 그 살쾡이라든가 아주 그 맹수가 탁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숨어서 딱 엎드리고 있다가 문을 열고 가인이 나오기만 하면 덮쳐서 가인을 쓰러뜨릴 것 같이 죄라는 녀석이 여기 의인화된 거지. 죄가 이제 가인을 탁 넘어뜨려서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주의해라. 속에 분노와 욕심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너는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은 거는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죄가 우리를 탁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죄가 갖가지 모양으로 성적인 죄와 온갖 지금 죄악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넘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은 이제 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살인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진다 그랬죠.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다음에 살인죄, 그것도 형이 아우를 죽이는 무서운 살인죄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에 대한 질투심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누군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나보다 어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을 때 나는 그에 대한 질투심이 없는지. 그리고 가인이 8절에 보시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랬는데 말한 내용은 없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우리가 가자라고 유인을 한 거예요. 가인이 이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이건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들에 가자 그래갖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제 가서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잠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이 막 가서 막 얘기를 할 때 아벨은 형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런 걸 풀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막 이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 동생 이 녀석이 그렇지 않아도 분노와 미움을 가지는데 나를 뭐 설교를 하고 건방지게 그렇게 아마 더 가인을 자극해서 가인이 돌로 아벨을 쳐 죽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데, 여러분 자기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동기는 뭔지 아세요? 아벨이 신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와 누구의 두 라인의 싸움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사탄과 그의 후손,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의 이 라인에 계속해서 싸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잖아요. 가인은 지금 참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라인으로, 이게 지금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 조금 이따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사망을 가져오는 씨, 인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녀라는 것을 알고 아담 하와의 마음이 컸단 말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라인에 선 사람이에요, 가인은.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해요. 여자의 후손. 이 생명의 라인을 향해서 사망의 라인은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누구의 모범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과 죽임을 당한 모든 인류의, 모든 신자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하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신앙이죠. 그 신앙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이제 보면 최초의 살인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고, 여러분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습니까?
제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예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영적 싸움, 최초의 살인이 예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늘의 온갖 복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얼마나 오늘날 쉽게 여기는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싸움은 있는 거예요. 신앙을 공격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기네들은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배후의 사탄이 정부를 무신론적인 정부를 통해서 어떤 그 누구를 독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 부분은 또 마지막 절에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이제 스타일을 좀 이렇게 예배문을 이렇게 쭉 쓰다가 맵 마인드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뭔가 적응이 좀 안 돼서 제가 지금 조금 오늘 헤매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진도를 계속 빨리 나가 봅시다. 자, 이제 9절 나가 봅시다. 한번 9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신문하시고 교육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회개하도록 신문을 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세요. 너의 잘못을 깨우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회피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모릅니까? 내가 내 아들을 지키는 자니까 사랑마저 책임마저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증인이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은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회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회개하고 고백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가인이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저주를 받아요? 땅에서. 아담 하와는 어디에서 추방당하는 형벌을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근데 죄가 더 깊어졌죠. 그래서 이제 아담 하와는 땅을 갈아야 됐는데 가인과 아벨은 또 땅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땅을 갈고 땅에서 소산을 먹는 그 주어진 축복마저도 또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랑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너는 땅에서마저 쫓겨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로 오염된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이제 가인이 어떻게 됐느냐? 가인이 내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자기가 받은 삶의 무게가 너무 크고 형벌이 너무 크다. 사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죄에 비해서 하나님은 형벌은 사실은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오늘 치면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계속 방랑하면서 이 말 속에는요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죽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이제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일단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동생을 쳐 죽인 이 죄인을 왜 하나님이 보호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우선은 살인죄가 더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큰 하나님의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섭리가 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근데 너는 도망자로서 계속해서 유리하면서 이곳저곳을 너는 방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쪽. 그러니까는 아담 하와는 에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더 멀리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 다음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근데 나중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그 셋의 25절 26절에 보면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도 에녹이 있거든요. 그 에녹이 아니에요. 그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유리해라. 방랑자가 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성을 쌓은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도시예요. 도시를 건설하는 자체가 죄가 아니고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계속 돌아다니는 벌을 받아라 그랬는데 그 벌을 거부하고 성을 딱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뭐 에녹이라는 뜻은 이제 뭐 낙성식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근데 이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하엘은 시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부터 라멕까지 7대입니다. 근데 이제 죄의 절정이 라멕에게 와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어떤 죄를 짓죠? 두 아내를 맞아요. 최초의 이게 뭐라 그러죠? 일부 다처제라는 죄를 처음으로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어요. 그 다음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이게 야발, 그 다음에 유발, 여기는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 예술의 어떤 조상이 된 거예요. 앞에는 이제 가축, 목축업 인데 어떻게 보면 또 사업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발은 예술이고요. 두발가인, 가인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두발가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쇠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막 여러 가지 막 공장도 차리고 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됩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됐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문명을 이제 막 발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문명 발전에 사명을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두움의 라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섭리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들이 문명을 하나님이 발달시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너희들이 개발시켜라. 그러나 이 개발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파라다이스, 자신들의 어떤 야망과 하나님 없는 불신의 세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마음대로 호화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처럼 잘 살 수 있어. 이런 불신앙의 죄악이 이 속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죄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라멕의 죄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노래를 지으면서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주 어린 소년이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라멕에게 작은 상처를 입혔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그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폭력성, 얼마나 그 잔인함, 근데 그 죄악의 깊은 잔인함과 폭력성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로 쉽게 사람을 죽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쉽게 올라가서 이웃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있으면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게 뭐죠? 노아 홍수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로 점점 깊어져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그래서 막 자기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 때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지멋대로 이제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이제 25절, 26절 하면 이제 끝이죠. 여러분, 처음 1절에 아담과 하와가 큰 기대 속에서 첫 아기의 출산을 맞이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인 에덴으로,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영광으로 회복시킬 그 아들이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사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소망과 위로를 얻었는데, 가인의 얘기가 오늘 쭉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가 쭉 나오면서 어둡게 흘러갔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지금 깨어진 것 같습니까? 깨어진 것 같죠. 아벨이 죽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소망을 둘 만한, 가인은 지금 인류를 점점 죄악으로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25절, 26절, 예. 집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호흡이 잘 맞도록. 예. 아담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아무리 인류의 그 모든 것들이 어둠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불을 밝히시고 다시 소망의 횃불을 다시 드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이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니까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세요? 셋을 주세요. 근데 셋은요, 이름의 뜻이 정확치가 학자들이 보니까 없는데 중요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씨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여러분, 씨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계속 씨가 계속 나오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후손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아들, 후손, 여자의 후손.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을 정복하고 사망 권세, 죄의 모든 세력을 다 해결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오늘 4장에서는 깨어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셋을 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성취된 것은 언제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무덤에 묻히셔서 소망이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가지 할 게 있네요.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공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공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 하와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근데 지금은 그 뒤로도 왜 좀 제사 드렸단 말이 좀 세월이 흐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없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벨이 왜 죽었어요?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 이 믿음의 예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 사탄의 공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몰래 세상 죄악 문화에 가득 찬 이 광기 어린 그런 문명 앞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셋과 에노스 시대에 와서는 이젠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이 막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셔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제는 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예배가 없는 나라, 하나님과의 교통과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나라는요, 다 그렇게 가난하고 그 정부가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세상에 온갖 좋은 삐까번쩍한 문명과 문화는, 세상에 좋은 것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많이들 쥐고 있습니다. 그 문명을 이쪽 셋의 후손도 누렸겠지만 그들에 비하면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정말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옵니까? 예배드리는 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애국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해도 정말로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나는 가인의 라인에 설 겁니까? 셋의 라인에 설 겁니까?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볼 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조상이었는지, 믿음의 조상이요 생명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우리가 그런 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